전 읽으신 유다서 말씀 중심으로 복된 말만 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려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말하는 것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대로 된다. 우리의 미래도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 또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와 운명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누에가 자기 뿜어낸 그 실로 집을 짓고 살듯이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말을 계속 만들면 거룩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말을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요한 말을 계속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말을 자꾸 하면 어둠의 악한 세력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해주셨잖아요. 주여 내 영혼을 지켜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을 통하여서 영혼도 지켜주시고 범사도 지켜주시고 육체도 지켜주시고 말하는 대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남긴 말씀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사실 이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외경에서 발췌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에녹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전한 이 말씀에 대해서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생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들림받기 전에 아마 그 당시에도 죄가 가득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죄가 가득한 이 시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또 한 가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15절에는 보니까요, 우리가 말한 대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특별히 말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 특별히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은 이 무더위 가운데 비가 막 오고 오늘 30도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행동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입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잘해야 돼요. 아멘. 이게 한 번만 듣고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자꾸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말하는 것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또 우리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지, 내 말하는 대로 우리 가정이 잘 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내 말하는 대로 임한다고 하니 내가 정말 말하는 것을 이번 여름 가운데도 잘 조심해야겠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께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냥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죠. 15절 16절에 보니까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하는 모든 완악한 말이 원망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은 완악한 말인데 그 말이 뭐예요? 원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감사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렇게 딱 균형이 잡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쓴다. 그러니까 아침에 감사해야지 출발하지만 저녁에 감사일기를 쓰면 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아이고 이런 말을 내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자꾸 우리 언어를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말로 바꾸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장군이 전쟁을 아주 철저히 준비를 했대요. 이건 뭐 그냥 적하고 싸우는데 싸우나 마나에 백전백승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졌어요. 왜 졌냐? 생각하지도 못한 악천후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 적군들은요 요새 잘 숨었다가 이 공격해오는 자들을 막 대항할 뿐만 아니라 멋지게 물리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낙비와 막 천둥 번개로 막 도망가기도 하고 혼비백산해서 이건 완전히 이기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패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이 화가 나니까요. 야, 이 전쟁은 완전히 이기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이 전쟁을 지게 했으니 이봐라 하늘을 향해서 화를 쏴라. 그 분노의 화를 막 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든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와서 활에 맞아서 다치든지 부상당하든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러서 원망하는 말이 이런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온다. 저 여러분들은요 원망하는 말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공을 탁 던지면 그 공이 벽에 맞고 내게 오듯이 감사의 말을 쏟아내면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 행위를 감사로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다가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안 될 것이 되는, 생각하지도 못한,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도님, 우리 감사하는 말만 하며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암에 걸렸대요.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충격이죠. 근데 이분이 감사하기를 결단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보, 내가 아직 살 날이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 6개월 동안은 나에게 살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라고. 당신은 살 사람이다. 당장 안 죽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6개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 여보, 난 살 사람이니까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대해달라고. 그 6개월 동안 훌륭한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훌륭한 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데, 이 6개월을 날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180일인 거예요. 180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180일이나 살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은 179일이나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70일, 160일, 150일, 그냥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가 남았네요. 하루를 더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죽지 않고 살았대요. 그러더니 1년을 더 살고 2년을 더 살고요,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원망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러나 저러나 죽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살아서 자기같이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희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감사가 암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간증하면서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감사의 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동에 대하여서, 말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불만을 토하는 자가 완악한 자요 정죄함을 받는 자다 말씀을 하죠. 15절에 완악한 자, 정죄함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완악하고 정죄한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6절 한번 비춰주세요. 하나님께 정죄받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 15절에 말씀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어떤 자예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불만을 토하는 자. 아까 원망에 대해서는 감사로 바꾸라. 또 여기 불만을 토하는 자. 불만을 하면은요, 자꾸 다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투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여기서 투덜 저기서 투덜. 그러면 다툼밖에 생기질 않아요. 저 여러분들은요, 화평케 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어떤 부부가 뭘 해도 안 맞아요. 티격태격 싸우다가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화날 때마다 남편은 화하셔요. 그러면 아내는 아무리 화가 나도 평 하셔요. 합치면 뭐죠? 화평. 화평하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을 때는 이게 잘 되더래요. 여보 화, 그러면 아내가 평. 우리는 화평하는 부부야. 화평하면서 합시다. 그래요. 내 하루는 두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되게 화가 났어요. 남편이 화해야 되는데 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요,
남편 보러 여보 화해야지 화 그랬더니 뭐? 화라고? 화가 아니라 확 이래버렸대. 그러니까 아내가 평해야 되는데 너무 놀래갖고요 핑 그래버렸대. 핑.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확핑이 돼버려서 두 사람이 다투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화평하는 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불만을 토하고 저도 근래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또 깨달았어요. 이게 분명히 옳은 얘기거든요. 근데 아는 선배 목사님한테 여쭸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좀 둘러서 얘긴다고는 하지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우리 실수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옳은 말만 한다. 옳은 말만 한다. 옳은 말 해야 되죠. 맞죠. 근데 여러분 옳은 말 하면은요 참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말도 해야겠지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주여 나로 하여금 화평하고 화목해 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살리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덕이고 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입 터진 입이라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야 나는 뒤끝이 없어 이게 옳은 거 아니냐? 나는 시원할 수 있지만 듣는 상대방은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니까 우리는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말.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말을 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정죄받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도요 우리가 구별해서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도 물론이거니와 모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음란이라든지 쾌락적인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요 마음의 그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마음 언어예요. 마음에 그려진 그것이 바꿔서 얘기하면 내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거룩하지 못한 말은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있어야죠. 왜? 자꾸 음란한 것이 입에 있다 그래서 그 음란한 것을 입 밖으로 얘기를 하면요 음란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담할 때도 음담패설이라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말을 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중한 말을 해야 합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15절에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은 어떤 말인가? 16절에 자랑하는 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아첨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윗사람한테는 막 그냥 뭐 온갖 뭐라 그럽니까? 그냥 막 살랑살랑하면서 그냥 막 이래요 뭐. 근데 밑에 사람은 막 하대하고 정중하지 못한 말, 아래 사람에게는 막 아무렇게 대하는 말.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항상 낮은 자의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겸손한 상냥한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을까? 내가 교회 장로다. 그래서 집사님들 보고 야 아무개 집사. 이건요 덕을 다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 우리 다음 세대가 놀래고요. 새 신자가 왔다가 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랫사람이라고 하대를 하지? 근데 순복음 의정부교회는 와서 보니까 성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이 드신 분이 젊은이들한테, 나이 어린 사람한테 존대어를 써주고 존경을 표하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자매님, 또 집사님들은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장로님을 향해서 정중하게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그러셨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셨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우리 지금 교육자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셔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입이 거친 교육자들이 있거든. 막 성도님들한테 반말을 하고 막, 아 그랬어? 자기 친구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 같고 자기 친구 같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전도사님, 아무개 목사님, 할렐루야. 그 말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일에 대하여, 그 말에 대해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죠. 난 예수 믿었어. 성화는 무슨 성화야. 그냥 믿으면 끝났지. 그냥 육을 따라서, 정욕 따라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거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 근데 그 외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반말하고 막 낮춰서 비아냥거리면서. 편하죠, 쉽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아가요, 술 취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감춰주고 덮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비아냥거리고 막 함부로 얘기를 했을 때, 노아가 그 자식을 저주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남이 숨기고 싶어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또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허물에 대하여서 막 들춰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몰랐어? 야, 모르는데 너한테만 비밀이야. 비밀인데 그걸 왜 얘기를 해요? 다 동의를 하신지 조용하시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밀이라고, 저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 비밀이면 지켜 끝까지. 알고 싶지도 않다. 이래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누설하는 순간 비밀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또 옆에 가고, 야 비밀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은 듣고 나서 비밀도 까먹어요. 야 그랬대더라.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저 초나라에 장왕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장왕. 근데 하루는 이 왕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던 장군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였다 그래요. 막 촛불을 켜고 뭐 맛있는 음악이 있고 뭐 술도 있지 않겠습니까? 막 여인들도 시중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니까 그 촛불이 다 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암흑 가운데, 무슨 전기가 있고 뭐 LED 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촛불이 바람에 확 꺼지니까 새까매져. 달빛도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 분간이 안 돼. 근데 갑자기 심술궂은 그 장군 하나가 그 옆에 왕이 아끼는 여인이 있었는데 불이 확 꺼졌겠다, 애따 모르겠다, 그 여인을 탁 끌어안고 입을 쪽 맞춰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놀라고, 아이고 뭐해, 누가 나한테 입 맞췄다고 막 아수장이 됐는데, 막 불을 확 켰어요. 아닌 척 앉아있는데 이 여자가요, 그 장왕에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자 중에 하나가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무례한 자가 있으니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임금님, 제가요 그럴 줄 알고 저들이 쓰고 있는 갓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표식을 해놨습니다. 그 갓을 검사해보면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장왕이라고 하는 왕이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이봐라, 날씨가 더우니 우리 다 갓을 벗고 식사하자꾸나. 그 장군의 허물을 다 덮어준 거예요. 그 여자분한테는 미안하죠. 네. 그 들추고 그것을 꾸짖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임금이 장군을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장군이 임금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 허물을 덮어주더니 죽을 줄 알았거든. 날 살려주셨구나.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초나라가 진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진나라가 막 공격해 오니까 장왕도 그 전쟁터에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 진나라의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와서 장군을 향하여서 이 초나라 장왕을 향하여서 활을 확 쏩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와갖고요, 장군 대신에 활을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죽어갑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장군 고맙네. 자기가 나를 살렸어. 그러자 그 장군이 임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폐하,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잔치 때 폐하에 여인에게 입술을 훔친 장본인입니다. 그때 폐하께서 제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 고마워서 그때 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띠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그 임금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라.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여러분, 그 사람을 이와 같이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고 정중히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우리 청년 셀리더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년 셀리더나 우리 실버 셀리더 되시는 분들도 다 셀리더님, 청년들도 셀리더님. 그러니까 청년들이 바뀌어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인데 또 가르치는 분인데 리더님, 셀리더님. 그러니까 청년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세런들에 대해서도 정중한 말을. 저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까지도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복된 말만 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복된 말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코로나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는 우리가 말하고 싶어도 마스크 써서 못하고, 모일 수 없어서 못하고, 모여도 뭐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못하고, 근데 이제 마스크도 벗고 거리두기도 해제하고. 여러분, 말 중에 가장 복된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를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 이름을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외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 할렐루야. 해외 나가서만 선교가 아니라 일상이 선교의 현장이다. 내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 나는 이 세상의 선교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 어린 자녀들도, 초신자도, 장년도, 실버도, 청년도,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심판도 하지만 상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복된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를 않으시. 우리 수련회 때 이제 다음 세대국 수련회 뭐 1일차 집도 할 텐데 요 팔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팔찌도 만들고 교사 선생님들 책자 만들어서 잘 훈련시키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셀리더들, 우리 뭐 장로님들, 직분자들 계속 하나님의 선교. 이쯤 되면 하나님의 선교가 뭔지는 어렴풋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셀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셀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승전결이 하나님의 선교로 끝나야 돼. 내 중심이 찬양도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교회도 보내주시고 내도 예수 믿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도 주시고 성령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이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준비됐으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근데 들리는 소리가 그냥 감사한 일들이에요. 아니, 미국에 있는 분이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 지역에 사는 동생한테 전화해갖고요, 야, 순복음 의정부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꼭 교회 나가. 그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직장인 선교에 가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 성도가 아니죠. 근데 참석한 분이 한 분 와갖고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고. 제가 무슨 설교했어요? 말씀의 운명을 걷는 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서 번성케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탁월하게 돼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선교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았나 봐요. 와갖고요, 의정부 사는데 자기 식구가 순복음 의정부교회 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잘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합니다. 이제 50 넘으니까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지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뉴스 보면 맨 그런 자극적인 얘기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유럽에서 뛰는 우리 김민재 선수가 어디로 미넨 쪽으로 가게 됐는데 5년 동안 몸값이 757억 원이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757만 원을 받아도 와 이럴 텐데 757억 원이면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써야 되느냐?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시오. 1년 365일이잖아요. 5년이면 얼마예요? 1500일인데 1500일 동안 757억 원을 쓰려면 어림 잡고 하루에 한 5천만 원씩 쓰면 되나? 오늘 5천만, 내일 5천만 원. 근데 그러면 어쩔 거예요? 아니 7,500억을 번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 757억 받은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말 그가 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700억이 됐든 7천억이 됐든 7천만 원이 됐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눈 덮인 어느 날 3명 청년이 내기를 합니다. 야, 열심히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보자. 직선으로 똑바로 달려가 보자. 그 3명의 청년들이 들판을 향해서 돌격! 그러고 그냥 똑바로 달린다고 했는데 끝까지 가갖고 3명이 자기 달려온 길을 보니까 세상에 2명 청년은요 막 지그재그인 거예요. 야, 분명히 똑바로 걷자 그랬잖아. 근데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지? 다리가 삐뚤어졌나? 왜 이렇게 삐뚤어? 근데 한 명은 똑바로. 야, 너는 어떻게 똑바로 뛰었어? 그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몰라, 나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뛰었거든. 그 뒤돌아보니까 그 길이요 쫙 일직선인 거예요. 근데 2 청년은 똑바로 뛰어야지, 마음은 똑바로 그런데 목표가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750억 갔다가 7천만 원 빠졌다가 또 빚지면은 뭐 절로 갔다 건강에만. 근데 분명한 목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교. 그거를 딱 목표를 띄고 뛰면은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똑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하지만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 여러분, 영생의 길은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돼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죄로 죽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영생이 아니라 멸망길 가던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회를 위하여 살리라. 여러분, 그 분명한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거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요. 하나님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그 복 받고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의 선교,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 복 주시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은혜 복 주셨다.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 내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하신. 주여, 가장 복된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중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해 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복된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말로 의의 길, 복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그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가 아닌가? 눈 딱 뜨고 내가 건강부터 생각한다. 그 예수님이 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건강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녀 걱정이 앞선다. 그럼 건강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돈 문제 어떡하지? 돈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나 눈 뜨자마자 예수님 찾고, 길을 갈 때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의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요, 감정으로 흐를 상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 막 그냥 금식하고 막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함과 동시에 성경을 좀 보시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됨을 내가 믿고, 그것도 나만 알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갑니다. 눈만 뜨면 달라야지. 막 좋다, 뭐 새로운 거다, 뭐 핸드폰이다, 뭐다. 뭘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역청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비행기를 타면은 그 대부분이 들어가서 왼쪽이 이제 조종사석입니다. 이거는 칵핏이라고 하죠. 조종사, 부조종사, 거기 이제 창문 좀 있고 많은 기기들이 있고, 공간이 넓진 않아요. 좁은 공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공간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큰 비행기가 뜨기도 하고 내려앉기도 하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탁 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칵핏이, 조종실이 테러범에게 인질 붙잡혔다. 그럼 비행기는요, 망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 원수막에게 사로잡히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심판받고 정죄함 받을 만한 그러한 말이 막 나오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감사하는 말, 화목해 하는 말, 거룩해 하는 말, 정중히 하는 말, 남을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만 하다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 예수님을 믿어야 저 영혼이 살 텐데 80% 이상,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세대로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이때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복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시간이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시작하신 그 선교, 이 복된 말을 통하여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